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만약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진실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이 만약 물질이라면 물질이 나에게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부족해서는 안 되겠죠. 돈이 딱 적절히 나에게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적당하게 있는 돈이 되어진다면 가치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돈은 도리어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가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 본다면 그 명예는 지속적인 성과와 남들의 인정, 나의 만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그 명예라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남들의 인정과 그러한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만약 영원한 것이라면 그 명예도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질과 사람과 그 명예는 세상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를 썼다는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다고 여겨진 것을 모두 해본 왕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전도서를 보면 내가 이 모든 것 가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내가 어떻더라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라는 것이 5번 쓰였습니다. 해 아래 세상 살면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것, empty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허하다, 비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속빈 강정이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공허하였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나라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고 내가 살다 보고 경험해 보았는데 결국 무엇이었냐? 나 자신에게서 텅 빈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텅 비었다 그러면 뭐 우상, 세상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하는 시각이죠. 마음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시작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겨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어. 이 세상이 비어 있어가 아니라 내 자신이 비어버렸어. 내 자신이 공허해져 버렸어. 내 자신이 이 세상과 안 맞는 것을 깨달았어. 더 채우려 해도 이상하게 가진 것이 소모되면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리고 건강도 어떠한 나라도 그리고 모든 명예도 내가 사람들이 소중하고 내가 처음에 좋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내 자신이 텅 빈 것과 공허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나 자신과 딱 맞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보더라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사람과 결혼해도 그런 친구와 내가 또 같이 살아보고 어떠한 경험들을 헤쳐갈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정말 다른 상대를 만났더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나에게 딱 맞게 벌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매번 말하지만 저에게 재물이 더
내 수준보다 많아진다면 제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또 다른 장소와 또 다른 화려한 세상을 흉내내며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하려 하고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조금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나와 안 맞게 되는 어떠한 목회와 또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겠구나. 딱 적절한 그 정도의 재물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을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 역시도 누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어떠한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아도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다 해도 완전했습니까? 성경의 역사 역시도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도 어떤 왕이 세워졌든지 간에 모든 것이 부족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전치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겼던,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진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통하여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불협화음이 나는 거야. 너와 정말 그것은 맞지 않는 거야. 다 너를 채울 수 없어. 너는 내가 창조했는데 왜 너가 세상에 가서 그것과 합하고 그것으로 채우려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고 하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너무나 먹고 싶은데 내 몸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점점 살아가게 되면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우리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친구야 놀자 그러면 친구가 놀러 가서 그냥 놀면 됐어요. 머리가 커지고 상대방을 보게 되고 또 상대방을 측정하고 내 기준에서 또 바라보고 하면서 우리가 장소가 구분되고 사람이 구분되죠. 그러면서 내가 찾아가는 것도 이제 제한되어 가고 남들이 나를 부르는 것도 찾는 것도 적어지더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은 이전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만족함에서 점점 세상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공허하구나. 정말 친구 소중한 줄 알았는데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 많았고 제가 친구가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그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힘을 얻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어요. 공부보다 더 우선이라고 인간관계를 생각했는데 결국 살다 보면 점점 나아가다 보면 그 관계조차도 적어지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과 참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소망이 없어지더라. 열심히 살았는데 꿈이 사라졌더라. 정말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소망, 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녀의 꿈을 위해서 내가 같이 달리는 것만 같아요. 누군가의 소망을 향해서 나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거 아닌데 그 직장이 잘 돼야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그 소망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은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공허하고 무료하고 텅 빈 상태가 되면서 전도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는 인생의 중반기라고 해볼까요? 이제 하반기로 후반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갖고 오늘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아도다. 아멘.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말씀 계속 자막 보시면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이 너 지금 안목 있어? 이런 안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불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느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감사할 수 있었고 평소에는 잘 봤어요. 부모에게 참 부모에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가 뭔지 OX 세 가지의 생각, 네 가지의 생각,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인생이 심플했다 이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오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자라 하면 자고 모든 것이 분명한 안목 가운데 살아갔고 모든 것이 엄마가 함께하면 아빠가 함께하면 식사를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자녀들이 점점 어떻게 되었느냐? 사라졌다.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라고 우리는 말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살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은 그 문화와 그 모습과 생각이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해요? 안목이 사라진 거예요. 노예가 되는 내가 노예 안 될 거야. 끝까지 버텼죠. 채찍 맞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이제 이끌리다 보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음식 먹게 되면서 처음에 마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파, 배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맞았는데 점점 먹어보니까 쌉싸름하니 좋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광야에서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한 정탐꾼 12명 중에도 10명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생각에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너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어떤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안 되는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것이 오늘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라고 하는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진정한 것의 앞에서도 불협화음이 나고 언밸런스가 되고 소화불량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17절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효과적으로 내가 잘 다루고 이용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잘 다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확한 기준과 그리고 나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있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자랑하려다 보니까 몸에 상처도 나게 되고 과하게 살게 되고 남들의 측정값에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나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남 점검하면서 계속 하니까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무리해서 내가 욕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는 분명히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자신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기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다 보니 결국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탄식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바벨론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코를 베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자신의 군사 군병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와라.
그 성과를 인정하겠다. 귀는 2개잖아요. 그러면 귀 2개 갖고 가면은 귀 하나 갖고 가면은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코는 하나다. 그 코 하나 베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갖고 오면 성과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코 베어 간다고. 밥 먹다 코 베어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긴장해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8절의 말씀. 그들은 결국 그렇게 방심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레미야가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멘. 텅 빈 상태는 예레미야 자신이었고, 텅 빈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었고, 텅 빈 상태는 남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채워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인간관계 좋고 그리고 명예도 나라도 사랑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기준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지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우리가 더 써야 된다. 더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너가 더 드려야 한다.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더가 이 세상에 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면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드리긴 드려요. 오르긴 올라야 해요. 그리고 더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에서 오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라는 걸 빼야 돼요. 더. 제가 아까 더를 한 번 더 붙였는데 올라야 돼요. 써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측정해서 점검해서 내가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세상 앞에서도 텅 빈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지금의 중심을 내가 지금 이것을 드림을 정말 내가 온전한 지금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내가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써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나 내가 세상만큼 드린 것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과 또 그 모든 기준과 그 적절한 양과 그 모습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나는 그 말씀하여 주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세상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와 또 감동과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길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분명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분량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믿음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